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건강하시죠? 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아파도 감기 좀 걸렸거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뇌졸중은 아닌지 또 걱정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배가 아프면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혹시 내가 위암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검진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어디 건강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젊었을 때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겁없이 해치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겁부터 납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려고 우리 건강식품을 찾기도 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핑계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노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지노 말고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은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때 생겨난 말인데,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서 청성 같은 그런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927년부터 10년 동안 그 전차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철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보병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또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6m 두께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합니다. 탄약고나 작전 상황실 같은 그런 주요 시설은 지하 깊숙이 설치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사람이 바로 앙드레 마지노란 장군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든든한 방어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독일이 이 마지노선을 알고 그리로 공격하지 않고 돌아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쪽으로 우회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마지노선은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완벽한 대비책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난처, 힘,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대책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옵니다. 남쪽 유다의 주요 성읍들이 다 함락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 다른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 천사를 보내서 군사들을 다 치게 하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시체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대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란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46편 전체에
이 피난처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올까요? 그만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벌써 길가에 낙엽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녹음을 자랑하던 잎들이 조금씩 물들어가며 힘없이 떨어집니다. 정말 가을이 이제 완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다가도 해가 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세월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이 싫어집니다. 일이 싫어집니다. 세상도 싫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버티고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속이 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이겨낼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잠깐 바람 쐬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전원이 막 꺼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기에 빨리 꼽든지 새로운 배터리로 갈아 끼우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일에 의욕이 상실되고 지금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캄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찾아가면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려운 고비마다 기막히게 또 놀랍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호흡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인공호흡기나 또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처럼 평소에는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면서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왜 감사를 했냐면 그 찬 기운이 내 얼굴 피부에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됩니다.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우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도움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아멘. 지금 닥친 환난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환난.
지진에 비유할 정도로 강한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진 앞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됩니다.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흔들어 버립니다. 쓰나미가 일어나 모든 것을 삼킬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환란입니다. 작년 봄에 4월달로 기억하는데 네팔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거의 9천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쓰나미로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큰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치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극한 위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번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민족의 존폐를 좌우할 극도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바로 환난 날에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지만 환난이 닥치면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흔들리며 사라져도 그는 주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런 혼돈을 극복하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격동의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풍랑이 일어섭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안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집니다. 모든 풍랑을 잠재우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분을 깨우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병원을 찾기가 겁납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닌가? 또 못 고칠 병은 아닌가? 암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은 내가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라고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환난의 폭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있는 까치집을 본 적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 까치집은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집에 보호도 받지만, 집으로 인해서 보호받지만 또 어미새가 그 비바람이 많이 부는 밤에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어미새는 바람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그 새끼새는 아늑하게 지냅니다. 깃털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포근히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집을 지어 보호하듯이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우리를 따스한 품으로, 그 크신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환난 때,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쳐들어왔다가 그 성문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만대군을 이끄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이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부와 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모든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잘나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첫머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또 7절 끝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불을 당긴 마틴 루터가 엄청난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46편에 힘을 얻어 그 유명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는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제일 먼저 시편 46편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잠히 조급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역사하심을 참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걸릴까봐 두렵습니까? 해고될까봐 두렵습니까?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습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난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피난처를 어떻게 찾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하듯 내 영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되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우쭐대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센 말을 주시지 않습니다. 억센 다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멋지게 만들어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피난처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아내와 4딸을 둔 행복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였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는데 여객선이 침몰해서 4딸을 모두 잃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내와 절망에 빠져서 슬픔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하늘나라에 있는 딸들을 상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서 사람 마음으로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평안을 누리거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찬양하거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고하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떨었던 나의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감으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켜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시요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품에 안겨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